오늘 이 아침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모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네, 잠언 22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이 인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복입니다. 자, 창세기 2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재물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충만히 거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이 약속된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가정과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가정입니다. 자, 성경은 이 두 가정의 모습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또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 이 두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그리고 우리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두의 자세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한나의 가정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평소에 그냥 혼자 하는 기도일 수 있었겠지만 이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한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온 우주 만물과 또 이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이 한나는 이 기도 가운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원과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내용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2절과 그 기도 중에 2절과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6절입니다. 자, 먼저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또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단순히 아들을 주셔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토로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는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것의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의 그 기도입니다. 그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역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기도입니다. 자, 이런 가정은 지금 또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서 자, 가장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1장 27절 28절에서 이 한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리고 2장 11절에 보면 부부는 이 아이 사무엘을 정말 곁에 두고 품 안에 두고 싶은 가장 소중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온전히 전적으로 맡깁니다. 자,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반면 이 엘리 가정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 자,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의 가정을 보면 이 엘리의 가정은 예배가 무너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뭐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그렇지 않죠. 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었고 이 아들들의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행실이 나빠지죠.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인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또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함께 행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날로 말하면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를 멸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예배는 요즘 어떻습니까? 자, 우리 자녀들의 예배는 지금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외면적인 자세와 또 예배를 향한 평소에 이 내 마음의 중심, 예배를 나의 삶의 우선순위 어디쯤에 두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해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나는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100번을 외쳐보십시오. 자, 하나님에게 그 말씀이 인정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내 마음대로 빼먹고 내 마음대로 여기서 드리고 저기서 드리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옮겨두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자, 요새는 여러 가지 말로 그런 삶을 합리화시켜주고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위로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어디에 있던 중요하지 않다, 전심으로 예배하면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받는 것으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이 정도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런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예배가 어디 우선순위에 지금 놓아져 있는지, 나는 지금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내 삶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절제의 삶입니다. 자, 한나는 누구보다도 이 아들 사무엘을 품 안에 두고 곁에 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했었고, 그리고 아이를 갖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한나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심정을 토로했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여인에게 하나님 아들을 주셨죠.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품 안에 끼고 가장 곁에 두면서 키우고 싶었던 장본인은 바로 한나입니다. 자, 또 그 한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살고 있었는지, 그 한나를 가장 곁에서 사랑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남편 엘가나도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한나의 곁에 또 자기의 곁에 두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한나와 이 엘가나는 이 인간적인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 사무엘을 주신 이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전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절대 신뢰에서부터 비롯된 자기 절제의 모습입니다. 또 해마다 제사를 드리러 이 성전에 올라올 때도 사무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직무에 어린 사무엘이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서 늘 겉옷을 사이즈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예복을 지어주는 일로 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이 어머니로서의 애정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삶을 격려하고 돕는 그런 방법으로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절제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어린 사무엘도 울었겠죠. 아이일 때는. 그러나 성경이 사무엘이 울었다 이런 거 기록을 안 하고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사무엘, 뛰쳐나가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들을 계속하면서 자라가는 이 사무엘의 모습. 자, 이 어린 사무엘에게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절제의 모습, 순종도 자기 절제에서 나오죠. 자, 이 자기 절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무엘에게 대해서 성경은 26절에서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절제하기는커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마음대로 욕심껏 가로챕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합니다. 자, 엘리는 아들들의 행실을 어린 시절부터 제때에 바로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빠서 그랬는지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들들이 너무 귀해서 말을 야단을 못 쳐서 그랬는지 그런 이유들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훈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아들들이 자라났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자라나고 이제 다 큰 아이들, 이제 젊은 청소년이 된 아이들이죠. 다 큰 이 아이들이 막 나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이제 야단을 칩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죠.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 왜 어떻게 이 과정에서 엘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해서 너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 라는 한마디의 표현으로 이 엘리를 평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자녀를 향한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서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그저 하도록 내버려두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이 절제 없는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변명의 여지 없이, 그렇죠? 그게 아니라요, 내가 설명해도 그것은 다 변명받게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죠. 자식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면 이 어렸을 때부터 보여지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든가 말씀을 경시한다든가, 그래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작은 행동들, 그게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했던 잘못된 행실들을 제때에 훈육하며 바로잡아 주었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가정에서 마땅히 자녀들에게 해야 할 신앙 교육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공부가 바쁘니 시험 때는 예배 안 가도 괜찮고, 자, 예배를 안 가고 시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있는 수련회는 가라고 종용하시는 부모님,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은 나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해서 바쁠 때는, 공부할 때는 교회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놀러 다닐 때는 교회 가라고 말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신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고백입니다. 자, 부모님이 그렇게 디서플린 없이, 주관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더 자녀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뭐예요?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공부가 암묵적으로 공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보다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전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또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열일제치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아도 직장을 가는 것이 맞고,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모님들이 다 놓쳐버리시고 나중에 다 자라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세상의 자기의 것들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보며 뒤늦게 눈물을 흘리며 가슴 치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것, 그것은 물론 그때라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당연히 기도를 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린 시절부터 그거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의 문제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금 내 아이 앞에 보여주고 있는지, 내 아이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반드시 자기절제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도 절제하게 되고 말도 행동도 절제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불쑥 우리 성정대로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바로 곧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나를 바로잡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되죠. 자, 자기절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와 또 자기 절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나는 예배를 온전한 마음과 자세로 드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내가 자기 절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와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의 절제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자, 30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말과 감정과 행동을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활 속에서 절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